제가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식이 되느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를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이 기도인데,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말씀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과 똑같이 반드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거를 모델로 삼아서 너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앞으로의 기도가 이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주기도문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어떤 우리의 기도의 형식과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방식과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우리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나눠주신 말씀을 가장 먼저 보면 가장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만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 우리 아버지라는, 그리고 아버지라는 단어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너희가 기도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라. 기도할 때 너희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너희의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가슴에 새겨두고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는 공동체가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내 옆에 형제 자매가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내가 분명히 개인의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의 기도를 드리라고 반드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항상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에서 우리를 먼저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이게 보통 그 당시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 내 아버지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반드시 제가 두 가지를 꼭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은 어머니가 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어디에도 하나님께 부인이 있거나 여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통 잘못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못 오해해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 원어를 잘 모르니까 오해해서 그렇게 많이들 번역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무지만 드러낼 뿐입니다. 이 어떠한 그 유대교의 그런 랍비나 어떠한 그 신약의 그 학자든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 비웃을 겁니다. 이 하나님을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가? 실제로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몸이 남자의 몸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마치 어떤 성행위를 통해서 이런 게 난 게 아닌데 왜 아버지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특성을 갖고 계신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이 너희를 대해 주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너희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다. 너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아바 아버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친숙한 분이다.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부모는 반드시 자녀에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사실을 통해서 집안의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자녀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단순히 자녀에게 지식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자녀 이렇게 사랑이 많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잘 돌봐주시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정의로운 분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닮은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뛰어넘는 분이구나. 이것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부모님들은 결단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자녀들에게 드러내리라. 반드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해서 단순히 하나님이 친숙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로운 그런 분이라는 사실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높으시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슨 갑자기 그 구름 있는 하늘에 거기에만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다는 분이고 하나님께 왕권이 있고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친밀하는 표현하는 아버지라는 사실과 모든 것을 능가하신다, 모든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 하늘에 계신 이 두 단어를 한꺼번에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표현을 하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너희의 이 친숙한 너희의 아버지는 너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고 위대하신 하늘의 왕이 되신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너무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위대한 아버지가 되신다. 위대한 왕이 되신다. 그리고 이 정신은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 말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아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름이라고 하면 그냥 좋은 의미를 넣어서 짓지만 이름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시대 때, 특히 또 예수님 계실 때 그 전에는 이름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그 사람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그 사람의 명예를 의미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 자체를 높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얘기는 또한 하나님의 명성을 높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그 일을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반 인간과 같아서 어떤 명예 없으신 분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막 알아주면 그 사람의 명예가 높아지지만, 하나님은 이미 온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온 우주 만물로 드러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명예도 더욱더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기적을 베풀어서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 미천한 인간을 통해서 일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나의 이름을 높이 올리리라,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십시오. 세상에 악이 가득한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않는 곳,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적극적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악이 가득한 곳을 가만히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내 삶을 헌신한다는 그런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 세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로 모든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을 먼저 중심으로 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심은 여러분의 문제가 되어서도 안 되고 내 삶의 어떤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나 자신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서도 아니고, 무조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급한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급한 기도가 문제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기도의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전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중심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시작하셔야 된다는 사실. 우리 삶의 중심,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되는 기도였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립 서비스 하면서 하나님 높으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아무리 어려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 내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그 기도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한 것을 우리가 가서 기도의 응답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숙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친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하나님 친밀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로 온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지옥에 대한 얘기 빼고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얘기 빼고 노아 홍수의 심판 빼고 불로 심판하신다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이 얘기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할 때 많이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요, 복음 전할 때 지옥에 대한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옥 설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대한 겁을 먹게 해서 하나님 믿게 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절대로 그런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다 믿고 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만 지옥 얘기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갈 때마다 지옥 얘기도 했고 또 심판의 이야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친숙하게 여겨서 사랑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고 더 믿음이 성장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두려운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다음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거룩함을 노래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것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자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초신자뿐만 아니라 다 구원받은 그 어떠한 사람도 다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두려워하면서 또한 우리가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밀하신 아버지로 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29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며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 이 주기도문의 기도도 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나오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곳이 됩니다. 분명히 이 땅의 왕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왕이 마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땅을 완벽하게 통치하지 않으시고 아직 죄악이 조금 남아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직 마귀가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에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도록 그냥 아직 두셨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 땅에 임하는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새 예루살렘의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벽하게 임할 것이라는 미래를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기도하라. 이 나라가 언젠가 임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셨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어서 빨리 재림하십시오. 어서 빨리 오셔서 우리를 빨리 억울함에서 구해주시고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있는 죄악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이 땅을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들의 외침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서지 않는 악이 횡행하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단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곳마다 가서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다짐의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방금까지 우리가 나눈 세 가지 기도문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는 이 세 가지에 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한 것 같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 같이 이 땅에도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바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가 하늘에 있는 그것을 이 땅에서 내가 이루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제게 힘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기도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아무리 괴로운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가장 먼저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도, 사업이 망해도, 몸이 아파도, 사람들이 배신해도 우리는 반드시 가장 먼저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면서 내가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나머지 모든 삶의 자세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너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구하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되시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우선 일용할이라는 말은 매일매일, 날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날마다 먹을 하루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오늘 일 안 해도
한 달 전에 일한 거 가지고 실업급여 나온 거 가지고 더 벌어도 되고, 우리가 돈 그동안에 모아둔 거 가지고 써도 되는데 일용할 양식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일용할 양식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중산층이 크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날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가족 전체가 굶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가장이 큰 병에 걸려서 일하지 않고 며칠 알아 누우면 그 집안에는 대재앙이 오는 겁니다. 다 같이 며칠을 굶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더 많은 것들, 사람이 살아가는데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음식, 의식주, 그리고 건강한 몸, 좋은 날씨, 집, 가정, 아내, 남편, 자식들 같은 건강 같은 것들, 우리가 필요한데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사치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싼 집, 값비싼 차, 값비싼 옷, 이런 것들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셨을 때 분명히 출애굽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사람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 기도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는 나의 손을 통해서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듯이 다른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내 삶의 모든 것을, 기본적인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자 그 믿음을 실천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들,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영적인 것을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너 당연히 배고픈 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다 채워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영적인 것만 중요합니다, 육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다, 수준이 낮은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사실 원어를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말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빚을 없애 주십시오, 이게 가장 그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이 우리의 빚을 없애달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빚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빚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빚진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큰 빚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희 빚을 좀 없애달라고 기도해라.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빚을 없애달라, 이 상황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100억의 빚을 졌는데 우리가 그 사람 찾아가서 좀 염치도 없이 그 사람 찾아가서 100억 좀 그냥 좀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아니 뭐 이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께 가서 너희 모든 빚을 좀 없애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야,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무슨 너희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모든 교만 내려놓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모든 빚을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겸손하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다, 이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빚을 사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가슴 가운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 가슴 속에서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당장 설명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빚을 내가 탕감해 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그것을 의지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라. 너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서 지셨으니까, 모든 빚을 갚아주셨으니까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기도하라, 십자가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구문을 덧붙이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이런 단서 조항을 붙이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너는 하나님께 큰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너희에게 작은 빚을 진 사람들을 다 용서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마음에 생각나는 우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게 작은 빚을 진 사람이니까 예수님께 큰 빚을 졌다면, 예수님 때문에 큰 빚을 탕감받았다면 너희들은 그 작은 빚을 진 사람들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은 빚을 사해 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해 주라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라, 돈을 없애는, 빚을 없애는 그 이상으로 너희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결코 우리가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작은 빚을 진 그 사람의 죄를 탕감하게 하소서. 그래서 청교도의 설교가로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믿지 않는 것만큼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도 지옥에 갈 수가 있다. 믿지 않는 것만큼
용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하게 말했던 겁니다. 언뜻 듣기에 말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삶에서 드러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지었든지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는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식에 의지할 뿐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에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베풀면서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고난 다 그냥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주여, 우리가 시험에 올 때 우리가 시험에 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가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가 바로 나를 시험에서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6세기에 개신교에 영국에서 보면 개신교인들을 굉장히 탄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영국 여왕 메리 1세죠. 메리가 얼마나 탄압했든지 메리의 별명을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죽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 때 책을 보면 두 사람의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두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혀서 사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때 사형에 처하는 게 이게 화형, 그러니까 나무 기둥에 매달려서 불에 태워 죽이는, 산채로 태워 죽이는 끔찍한 그런 고통에 처하게 됐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면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운명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나는 복음에 우뚝 서서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으리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해도 죽지 않고 풀려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그래도 죽음 앞에서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형 날이 됐을 때도 변함없이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도 나도 그리스도를 부인할 마음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나는 좀 불이 무섭다. 나는 항상 고난이 무서웠고, 혹시 나를 태워야 되는 그 불을, 첫 번째 불꽃이 내 몸 근처에만 와도 내가 울면서 예수님 부인할까 봐 무섭다.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보면서 예수님, 내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이를 본 옆에 사람은 그렇게 겁이 많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음 없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나무랐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화형에 처하는 그 날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에 매달렸는데, 두 사람을 태우게 한 불이 등장하자마자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나 좀 놓아주십시오. 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사람은 풀려나서 결국에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계속해서 옆에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시험을 이길 힘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그 사람은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다가 용감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고난이라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험에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구하다라는 말은 낚아채다, 잡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이라고 표현했는데 보통 여기서를 evil one, 악한 자,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낚아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모든 사탄의 악한 길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우리 너무나도 약합니다. 이런 기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괄호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끝나게 되는데요, 이 기도는 기도를 드린 사람이 보여야 되는 그런 반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응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 위해 살겠나이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려는 나의 삶이 이 땅에서 결코 망가지지 않게 하소서. 사탄이 사람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끝까지 견디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됩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십시오. 세상을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이 땅의 발을 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용기의 기도가 됩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잘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희가 하나님 믿으면서 살면 고통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무조건 돈이 많이 벌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 삶에 고난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희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라. 너희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든지 행하며 살아가라. 너희의 주변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지 않는 곳이 있는가?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왕권을 살아내야 된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이 예수님의, 이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를 같이 말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가 생각 없이 해왔던, 읊어왔던 그런 주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또다시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가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기도문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곱씹어가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